잠언 16장 18절에서 20절, 잠언 전체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단어들이 있는데, 모든 단어가 다 중요합니다만 그 중에 오늘 우리가 16장에서 봐야 되는 두 개의 단어,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겸손인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교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무엇이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겸손은 무엇인가,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교만, 이 교만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굳이 영어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보면 메제스티,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아주 절대 군주인 왕이, 황제죠. 황제가 딱 나타나면 그 황제에게 사람들이 불러주는 호칭, 그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이 정도 얘기, 폐하, 이 정도 될 겁니다. 전하보다도 훨씬 좀 왠지 모르게 높아 보이는 그런 폐하라고 하는 단어,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교만이라는 단어의 원래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존 중에 지존인 거죠, 그 단어. 근데 그 단어가 성경에서는 물론 하나님께 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이면 시편 이곳저곳에 일일이 몇 편 몇 절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곳곳에서 이 단어가 하나님께 쓰일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고 읽혀집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원문을 원래 그 사람들도 그렇게 읽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 단어가 사람에게 쓰일 때는 완전히 정반대가 됩니다. 부정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사람에게 쓰일 수는 없는 건데, 사람에게 사용돼서는 안 되는 건데 사람에게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억지로 그 단어를 가져오는 거겠죠. 그때 번역되는 말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만이 가장 높아지셔야 되는데, 가장 찬양받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게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 그건 곧 교만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전적 의미가 그렇습니다. 교만이란 단어와 함께 등장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죠. 거만, 또는 거만한 마음, 이렇게 두 단어가 붙어서 나오는 이 표현 말입니다. 이것도 굳이 히브리어로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고바 루아흐예요. 여러분들이 루아흐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영 또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되는 그 단어, 그게 루아흐예요. 물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 넣으셔서, 즉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살아 움직이게 됐다 할 때 단어는 네쉐마라는 단어를 쓰지만, 성경 이곳저곳에서 루아흐와 네쉐마가 혼용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 얘기하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생명이 존재하게끔 하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특별히 사람은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있단 말입니다. 존재라는 단어가 거창하게 느껴지면 그냥 살아있다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루아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없으면 숨 쉴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 말입니다. 이 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야말로 겸손하게 우리를 낮춰야 되는데, 이 단어를 가진 우리를 우리 스스로 높여요. 거만한 거죠. 우리 게 아닌데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고 존재할 수 있고 숨 쉴 수 있는 건데, 살 수 있는 건데,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양,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인 양, 그렇게 나 자신을 높이면서 내가 이런 존재야, 거만한 거죠.
성경에 이런 단어, 즉 교만이라는 단어와 거만이라는 단어가 시작된 그 지점, 그때가 언젠가라고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성경을 몇 장 안 넘어가니까 나타나요. 창세기 1장을 지나가고 2장을 지나가고 3장에 곧바로 나타난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혹자, 뱀이 하와라고 하는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거 먹어봐. 그러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하는 그 순간에 혹한 거죠. 그래서 교만이 우리에게 쑥 들어와요. 거만, 루아흐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루아흐를 받았는데 내가 마치 잘나서 얻은 것처럼 나를 높이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된 것처럼 착각하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나는 신 같은 거 난 믿어, 하나님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는 그 마음,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교만이라는 이 단어, 거만이라는 이 단어의 이 역사는 굉장히 오래된 거죠. 창세기 3장을 지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1장에 가면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바벨탑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바벨탑 이야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인데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랬어요.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빛나게 하고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피하자, 막아보자. 우리의 힘으로 그럴 수 있다. 여러분, 근데 창세기 11장에는요 유혹자의 소리가 없어요. 창세기 3장에는 유혹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혹자의 소리를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맛봤거든요. 달콤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가니까 유혹자의 소리도 없는데 알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지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일래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떵떵거리며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 16장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 보인다 그래서. 나는 깨끗해, 나는 문제없어. 물론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해도 아유 나도 부족하지, 나도 깨끗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해요.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 내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곧바로 엎드려야 되는데, 나도 그래다지 깨끗하지는 않은데 하면서 여전히 자기 자신을 붙잡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 교만과 거만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싸우는 중이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한번 대치 중이야. 내가 하나님께 좀 불만이 많아서.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거든요. 내 뜻대로 하나님이 안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건 내가 곧 하나님 앞에서 주인의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하는 거죠. 교만이죠. 거만이죠.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런 그 교만함, 불평, 이 불만은요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살짝 아닌 듯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위장되어서 나타나는데, 그게 변명이에요. 변명.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이래 가지고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거 말이죠. 이 변명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 말씀 나올 때마다 꼭 등장하는 이 사람이 꼭 소환되는데, 이게 사울이라.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남기지 말아라.
그런데 사울이 남겼단 말이죠. 뭘 남겼어요? 좋은 거 남긴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 좋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하찮은 것은 다 없앴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괘씸한 거죠. 교만한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변명을 하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꾸짖으니까 사울이 사실은 나는 그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러자고 해서 또 내가 또 나조차고 그런 겁니까? 이렇게 좋은 건 남겨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지, 자꾸 자기를 변명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러잖아요. 뭔가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뭐 삶이 이래서 뭐 형편이 이래서 뭐가 어째서 저째서 자꾸 우리를 변명하고 우리를 자꾸 덮어. 근데 다윗은 안 그랬죠.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서 당신 이런 짓 했지? 금방 하나님께 엎드려요. 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한 어떤 교만이 우리에게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실 50보 100보고 목사님이 아닌 여러분 같은 성도들 평신도들이나 50보 100보에 다 똑같은 죄인이라. 그런데도 우리가 이런 교만을 가지고 살아가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아주 일찍 레위기 26장에서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도에 청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레위기 26장 19절에 가면 이러한 교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그야말로 방금 언급한 것처럼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에 청정하지 않는 거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저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귀로 듣고 이쪽으로 다 빼내고 그저 세상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잘 되는 거잖아요. 내가 더 많이 갖고, 내가 더 높이 올라가고, 내가 더 강력하고, 내가 더 힘있고, 이것이 세상의 논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세상의 논리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줘요, 안 줘요? 안 준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불행을 준다고요. 사람들에게 불행을 주고 결국 나 자신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미 예레미야서 48장에 하면 이러한 모습을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모압이라는 나라가 많은 정복을 통해서 많은 재물을 얻게 되고 많은 보물로 채웠어요. 그리고 세상을 다 지배해. 그래서 세상에 자기가 제일 높은 줄 알아. 그러한 모압을 향해서 예레미야서 48장 29절과 30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게 하리라. 바꿔 얘기하면 오늘 너가 가진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으리라. 한 번 더 바꿔 얘기하면 내가 오늘 네가 그렇게 애써서 얻어서 네가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는 그것을 네가 누리지도 못하고 오늘 네 생명을 거두리라.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께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당연히 교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데 어떻게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과 거만의 결과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패망, 넘어진 그랬어요. 특별히 패망이라는 단어. 이 패망이라는 단어의 이 글자 그들의 의미는요, 떨어져서 깨졌어요. 근데 그냥 깨진 게 아니라 그야말로 깨져서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조각들을 찾기가 어려워. 패망이라는 단어를 또 다른 우리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뭐가 있을까? 이런 사전적 의미를 살려서 다른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이런 단어가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박살났다. 박살난 거예요. 이런 교만을 가지고 이런 거만을 가지고 살면 박살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1장 바벨탑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이 하늘에 닿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는데 창세기 11장 8절에 보니까 결국은 다 흩어져 버렸어요. 박살나 버린 거예요. 박살나서 다 없어졌다고요. 조각조각 어디로 흩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 조각을 모을 대로 모아가지고 본드로 붙여봤는데도 뭐가 다 엉성해. 뭐가 이것저것 다 빠져버린 거야. 너무 잘게 부스러져가지고. 온전해질래야 절대 온전해질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가 그렇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혈통적 유대인들 야곱의 후예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 망하고 남왕국 유다 망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아요. 이런 교만과 거만의 결과는 본인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까지 그리고 공동체 우리 모두를 파괴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탈취물이다 그랬어요. 이 탈취물을 나누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 이 탈취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미 이 단어에서 보는 것처럼 전쟁의 승리로 얻은 전리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평안함과 평화예요? 아니면 극도의 슬픔이에요? 극도의 슬픔이잖아요. 공포고. 여러분 제가 영국 BBC 방송에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 하는 것을 이렇게 잠깐 본 적이 있는데 러시아 병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죽이고 싶지 않다. 그러니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 절규하면서 총을 쏘면서 가요. 그건 결국 죽이고 싶지 않는데 누군가를 죽이고 자기도 죽을 수 있는 게 그게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전쟁을 몸으로 경험한 우리 어르신들이 아직도 살아계시는 우리 역사. 전쟁은 슬픔 중에서도 슬픔이죠. 근데 그 전쟁에서 얻은 그 전리품 그게 탈취물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내가 배불러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쟁은 모두를 망가뜨리게 하잖아요. 우리 자신, 나 자신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교만의 결과가 그런 거예요. 지금 인류가 겪고 있는 현상 뭐 다 마찬가지죠. 특별히 여러분 뭐 우리 장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이 묻지마 뭐 살인 뭐 이런 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디 밖에 외출하려면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나라가 총기 소유 나라는 아니니까 뭘 여러분 칼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외출하시면 뭘 하셔야 되면 전부 다 철 갑옷을 맞추십시오. 전부 다.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 투구도 쓰시고 철 갑옷을 다 이게 진짜 이게 헛웃음 나오시는 거죠. 이게 웃지 못할 일인데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칼을 휘둘러도 이 철 갑옷에 보호를 받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철 갑옷을 만드시고 누가 혹시 돈 벌고 싶으시면 철 갑옷을 만드세요. 그래도 팔면은 잠깐 동안 돈은 벌 수 있을 것 같아. 시대가 이런 시대가 돼요. 모두가 다 망가져가는 시대. 모두가 다 불행해져가는 시대. 여러분 뭐 지구 온난화다 뭐 이런 뭐 여기저기 폭염으로 뭐 폭우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착취와 억압과 수탈 자기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경쟁적으로 그 누군가를 억압하고 누르고 잔인하게 짓밟는 것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교만하면 그러한 결과가 오고 모두가 다 망가져서 모두가 다 패망하게 되는 거. 박살난다. 망할 거예요. 이러다. 박살날 거예요. 이러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고 겸손하라 말씀하시죠. 겸손이란 단어도요. 아까 우리 거만이란 단어 볼 때 거만한 마음하고 이게 번역할 그 거만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루아크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겸손이라는 단어도 루아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붙은 게 달라요. 루아크를 낮춰.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루아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그러니 내가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게 겸손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16장 1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뭐에게서 나요? 여호와께서 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호와에게서 나온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16장 9절에 보니까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여호와이시다 그랬어요. 3절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 여러분, 사람이 뭘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또 한 번 확인해 봐야 돼요. 사람이 뭐 대단히 뭘 아는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사람이 아는 것이 뭘 알아요? 뭘 알고 살아요, 우리가?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얼마나 많이 아는 걸까? 여러분, 최근에 이 과학자들의 대담 방송을 제가 봤는데, 연세대학의 미생물을 전공하시는, 전문으로 하시는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미생물을 보신 분, 미생물을 혹시 보셨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으면 옆에서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미생물을 볼 수가 없어요. 아주 고성능 현미경이나 이런 걸로 전문가가 들여다봐야 미생물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굳이 부르는 것은 뭐 박테리아, 무슨 뭐 바이러스 뭐 이 정도나 될까? 근데 그 전문가가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정말 지구상만 따져도요, 미생물이 셀 수 없게 많은데,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이 우리는 전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전문가가 아는 그 미생물 세계에서 미생물의 전문가가 아는 미생물이 미생물 전체의 몇 퍼센트일까요? 몇 퍼센트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거 맞춰보세요.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얘기를 그분이 딱 질문하시길래 속으로 생각하게 10%?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전문가,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1% 알까? 그러시더라고요. 1% 알까? 그래요. 우주 천문학자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구에서 볼 때 제일 가까이 있는 우주 천체, 제일 가까이 보이는 게 뭡니까? 달이잖아요, 달. 예, 우주 밖에서 제일 가까이 보이는 건 달이거든요. 그러면 지구와 달이 제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휙 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구와 달 사이에 지구가 몇 개 들어갈까요? 그거 혹시 아세요, 여러분? 저도 그분들의 대담 속에서 봤어요. 지구의 직경이 12,000km랍니다. 그 12,000km의 지구와 달 사이에 몇 개가 들어갈까? 30개가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지구만한 그런 거리가 30개가 30만 킬로가 넘는 거예요. 엄청난 거리예요. 지구하고 달이, 제일 가까운 달이. 근데 그러한 것들이 어마무시한 거리로 몰려있는 것이 태양계고, 그 태양계 같은 것이 수천 개 모여서 은하가 되고, 그 은하가 수천 개 모여서 은하 군단이 되고, 은하 군단이 수천 개 모여서 우주가 돼요. 그래, 여러분, 아주 고성능, 이건 그분이 한 얘기예요. 고성능 망원경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저 우주 끝에 쇠구슬 만한 거, 작은 쇠구슬 만한 거 하나 딱 찍혔는데, 사진에 그게 저 멀리 있는 은하계래요.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아멘으로 믿는 것이 훨씬 더 정직한 거예요. 훨씬 더 정직한 거예요.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 즉 과학의 최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 그들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대화하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뭐뭐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이 아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교만하게 살까? 우리 굉장히 교만하잖아요. 특별히 정치 얘기만 나오면 그냥 다 전문가야. 그래서 서로가 옳대. 여러분, 우리 신체, 손가락을 움직이고 발가락을 움직이고, 이거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담이 잘 걸립니다. 담이 왜 이렇게 잘 걸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저렇게 뭐 이야기를 하다가
아주 한의사 장로님하고 뭐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담이 잘 걸립니다. 그랬더니 왜 그럴까요? 뭐 혈액순환 나름대로 스트레칭도 하고 그러는데 그 어떤 때는 담이 걸리면 뭐 한 달씩도 뭐 이렇게 어그정 할 때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딱 한 말씀 하시더군요. 목사님 살을 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살 빼려고 했는데 이 살이 잘 안 빠져. 얼마 전에 저희 집 딸아이가 그 학교에서 이제 제가 이제 가르치는 아이가 이게 밖으로 뛰쳐나가니까 그 아이 잡으러 이제 뛰어나갔다가 넘어져가지고 발에 인대 두 개가 이제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이제 목발을 짚고 지금은 이제 좀 나아져서 뭐 앞바붕대 하고 다니는데 그러면서 불편하다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뭐 불만이 뭐 이루 말할 수 없고 뭐 갑자기 아기가 돼가지고 찡찡거려 쌌고 뭐 그래요. 근데 그 넘어져서 인대가 두 개 끊어질 줄 알았냐고. 그럴 줄 알았으면 안 뛰어갔지. 그렇죠? 애를 잡으러도 안 갔지. 예, 지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겠지 하고 기다렸겠죠.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것이 사람이고, 이건 굳이 신앙 얘기 안 해도 우리가 다 이야기하는 건데 인간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이 우주 전체 안에서 우주 전체에서 모든 피조물이 가득한데 우주 전체에서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께 반항하며 살아요. 여러분 나무가 말이죠. 여기 심겼는데 여기 뙤약볕이 너무 강해가지고 내가 도저히 여기 못 있겠으니까 저 1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가서 나는 거기 가서 살란다고 나무가 옮겨가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짐승이 말이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내가 왜 인간처럼 못 사냐고, 쟤네들보다 내가 못날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서 짐승이 말이죠. 갑자기 자리를 이탈해가지고, 사람답게 말이죠. 갑자기 뭐 고양이가 빨딱 서가지고 말이죠. 오늘부터 말이죠. 샤넬과 루이비통 딱 입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고양이 봤어요? 안 봤어요? 없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고양이는 평생 고양이대로 사는 거예요. 개는 평생 개. 요즘엔 개팔자가 상팔자 중에서도 상팔자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개는 개야.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대로 살아요. 사람만 안 그래. 사람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만. 일부 예배 때는 안 그랬는데 한번 이제 좌우 앞뒤 한번 쳐다보십시오. 아유 징글징글하다. 쳐다보세요. 아우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듣고 그냥 그리고도 하나님 형상이라고 잘 산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이고 참. 겸손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날마다 겸손을 연습해야 돼. 그래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그래 겸손해야지. 오늘부터 겸손한 마음으로 살 거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 거야. 자 시작. 그러면 겸손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겸손해집니까? 절대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까 말까 하는데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목사도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려면 또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 20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에 주의하라.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대부분 기록되어 있을 텐데 2번이라고 아마 써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맨 밑으로 내려가면 일을 처리하는 자.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직장 다닐 때 참 그 직장인들의 최대 고민은 뭡니까? 우리 조소연 집사님 직장인의 최대 고민이 뭐예요? 최대 고민 중에 하나. 언제 퇴근할까? 그거 말고 최대 고민이 뭐죠? 뭐예요? 점심 뭐 먹을까잖아. 아니에요? 맞지 않나? 저도 그게 최대 고민이거든. 그래서 우경화 권사님 저하고 맨날 해도 전도사님하고 앉아서 뭐 먹을까요? 그랬더니 아무거나 먹지. 그래서 내가 뭐 얘기하면 그건 안 먹는데. 그거
그럼 뭐 먹자고. 그거 최대 고민이 그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지. 하나님,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요? 자, 성경을 펴니다. 딱 폈더니 하나님께서 딱 읽으시는데 너 뜻대로 아니라 내 뜻대로 되리라. 된장이다 오늘은.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니고요. 진짜로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해놓고 하나님 자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펴고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무엇인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덥습니까? 이 겸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적의 기회다. 이때가 너무 더우니까 바깥 출입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께 겸손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 집에서 에어컨을 틉니다. 집에 에어컨 다 있으시죠? 대부분 다 에어컨을 틉니다. 그리고 에어컨 밑에 앉아서 성경을 펴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성경을 딱 읽기 시작하면 5분도 안 돼서 여러분들이 졸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주무시면 돼. 그러면 시원하게 얼마나 편하게 잘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애쓴다, 겸손하려고 네가 가까이 나한테 오려고 애쓰고 있구나 위로해 주시고, 집에 여러분 그 에어컨 정말 전기세 많이 나갈까 봐 걱정되십니까? 그러면 요즘에 아주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커피를 제공하는 그런 카페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책을 하나 들고 가십시오. 그리고 카페에 딱 앉아서 시원한 음료를 주문해서 다 성경책을 펴고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곧바로 졸음이 올 거예요. 그러면 카페에서 주무시면 돼. 얼마나 좋아. 그 좀 카페에서 자기가 좀 전문 용어로 좀 거시기 하다 그러면은 교회 오시면 돼. 교회 오시면, 교회 오셔서 여러분들이 성경 딱 펴고 에어컨 딱 틀고 계시면 말이죠, 제가 돌아다니다가 전기세 나가는데 말이죠 혼자 있으면서 에어컨 틀면서 그러면 되겠냐고 제가 뭐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럼요. 당연히 안 하죠. 성경을 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겸손을 연습하겠다고 오신 교우를 제가 왜 뭐라고 합니까? 에어컨을 더 강하게 틀어드리죠. 그리고 탁 거기서 조금 있다가 이제 탁 주무시는 걸 보면은 제가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겠어요. 목사가 보기에도 흡족하면 하나님 보시기엔 당연히 그러겠지 않겠어요? 겸손. 아멘 하셨어요? 누가 아멘 하셨는지 순간 못 봤네. 아, 권사님 아멘. 권사님은 굳이 아멘 안 하셔도 지금도 충분하셔. 권사님은. 예. 시편 5편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겸손해야지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사람 앞에서도 겸손의 연습이 몸에 배이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께 겸손한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같은 자가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고 그것이 곧 저와 여러분의 큰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20절 한 번 더 읽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오늘 들려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어 주님, 교만하려고 하는 그 순간 주님 붙들어 주셔서 다시 겸손의 자리로 오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곳으로 복을 받는 주님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